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설교할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떨 때는 전율이 흐를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이 비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 또 잃었던 은전, 또 잃은 아들, 집 나간 아들, 그 비유로 말씀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본문은 오늘 양과 은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과 은전.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잃어버린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홉 마리의 양, 상징적인 의미를 갖겠지요. 또 본문의 이 배경을 장식하고 있는 이 1, 2절의 등장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그룹들, 이 두 그룹을 놓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세 가지 비유, 그 속에 중심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그저 머리 들 곳이 없고 정말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과 또 남들이 나를 비웃는 그런 세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달라요.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진 그런 자들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죄인과 이 세리와 죄인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제 갓 믿어서 정말로 은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오래 믿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룹도 아마 대조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집단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식들이 정말 대조적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내가 행한 것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헌금하는 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들의 생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그 기준에 얼마나 적합하냐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또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건 어디에 속한 걸까요? 이거는 오늘 여기 나오는 죄인들이 속한 집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죄인과 세리의 그룹 속에
있는 그런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뭐 주일 예배 때마다 꼭 예배 전에 꼭 사제연청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뭐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꼭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어떤 오래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당신은 얼마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비교해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뭐 죄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몸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죄스럽고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혹이라도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스러기들이 남아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은전의 비유는 또 그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은전의 비유는 이 집단과 이렇게 관련시키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 10개라고 하는 그 은전에 대한 이 은전을 목걸이에 어떤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뭐 진주 목걸이다 하면은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아마 다시 이어서 그냥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무 곳이 없는데, 근데 이 드라크마는 뭐예요?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에 주는 그 10개, 그 신부의 목걸이로 사용되어지는 그 10개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어떤 규정들이 뭐 십계명이나 무슨 뭐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99개가 있다 하더라도 1개가 부족하면 그건 부족한 겁니다.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충만한 것과 부족함,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개로 묶어가지고 이 드라크마를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건데 여기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9개하고는 9개가 있으니까 이만하도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뭐 이 목걸이가 끊어졌는지 그 사이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은전을 죄인 한 사람의 회개와 연결해서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99마리 양과 1마리 양, 잃어버린 양, 이 잃은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이 비유의 이 대상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일치합니다. 잃었다고 하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99개 중에 한 개. 만약에 이 양을 치는 목동이 남의 양을 치는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초창기에 선교지 와가지고 우리 까닭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지고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여기 양이 없으니까 염소를 사가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자꾸 숫자가 주는 거예요. 주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잡아먹고 한 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없어진 거예요. 뭐 빵기계도 사줘보고 또 무슨 뭐 트랙터도 사줘보고 이런 어떻게든지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휴지가 있고 교회에 뭐가 있다. 이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가지고 샀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아마 아껴 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뭘 얼마나 아꼈습니까? 가면 보면은 공중 화장실에 보면요. 막 둘둘둘 말아가지고 버려져 있는 화장지 많이 보지요. 내 것이 아니면 함부로 쓰는 것. 근데 마찬가지로 이 양이 목자가 그 양이 다 내 양이고 양은 그 이름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은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알고 그런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는 관계에서 하나가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뭐 두세 명이고 어쩌면 뭐 많이 있다 칩시다. 많은 자녀가 있어도 한 자녀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잃은 것에 대한 것, 근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게 잃은 양에 대한 또 잃은 은전에 대한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가 뭡니까? 회개라는 그런 소재를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양이 있으니까 초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양을 키우는 여러분들 그림 그려볼 때 양의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 하얀 양이 노니는 거, 풀을 뜯는 거 그런 거.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강수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광야예요. 거기에 막 그냥 가시덤불이 막 둥글둥글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강수량 부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땅, 막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곳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찾을 만한 그런 위치가 그 척박한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곳을 가리킬 때에 뭐라고 했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막 하나님 모세에게 그 땅을 일컬을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출애굽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묘사했던 그런 땅이냐 이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전제해서 그것보다 더 낫다는 비교로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건 뭡니까? 젖이다, 꿀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각각 목축과 농사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수확을 얘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돌봐주실 약속의 땅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넓고 평안하며 풍요한 땅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경험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력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과 이 양과 목자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많은데 그 땅이 목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물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에 보면은 헐몬산이 있는 그 헐몬산 주변에 그 물이 흐르는 곳은 참 풍요롭고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땅이 시뻘건 광야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초지는 그 중앙지대 외에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끌고 가는 거예요. 목동 얘기, 우리 다윗 얘기 알잖아요. 형들을 찾아갔더니 자꾸 옮겨갔잖아요. 옮겨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초지를 따라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뭐 양들을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저도 양을 한번 보고 있는데 양이 있긴 있는데 막 그냥 시커멓고 막 그런 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광경을 많이 보고 어떻게 이런 데서 양을 키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소수의 양이나 뭐 거친 그런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도 양떼를 거느리고 며칠 동안을 걸어가지고 고원지대를 가야 양을 그래서 푸른 수정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초당지 같으면 뭐 인도하고 자식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 해발 500m 이상 되는 곳에 목치가 있단 말이에요. 목초지는 보통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뭐가 있을까요? 벼랑이 많아요. 막 벼랑도 있고 경사진 절벽도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일 때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지역은요 고도가 아주 급속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내려가더라. 예?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요 바다보다도 해수면보다도 표현이 더 낮아요. 그래서 땅이 더 낮아 있는 그런 지대들을 형성하는 곳인 것이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양의 길을 잃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잃은 것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양을 찾을 때도 어떻게 봅니까? 그 산에,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발견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을 당했는지 잃어버렸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고원지대에서 양을 몰다가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이랬는지 몰라요. 양이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지 또는 맹수의 위협에 떨고 있는지 그런 거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어떡합니까? 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간다. 아유, 포기하고 말지. 한 마리, 99마리라도 살려야지. 이거라도 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그게 보편적인 생각 아닐까요? 근데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요즘 보면은 왜 길에 집에 기르던 개들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뭐 현상금을 걸고, 저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 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개의 밥을 막 먹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고양이도 그냥 주는 거예요. 밥을 줘요. 그래 맨날 문 밖에 와가지고 뭐 맹맹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듣기 싫어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이 고양이를 안 오면 난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집에 뭐 우리 권사님이 집에 오거나 아들이 집에 오면은 얼마나 난리지 몰라요. 나는 반가워하지 않는데 우리 김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 오면은 집 가까이만 오면 벌써 막 그냥 난리가 나,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걔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제가 우리 초코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만약에 고양이와 이 두 마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목자가 남의 양을 키운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 고양이 같은 그런 입장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양이 있을 거고, 분명히 뭐 오늘 이 99마리 양을 그냥 들여두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가면서 맡기고 갔겠죠. 다른 양에게 맡기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 99마리를 양의 길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가졌다. 과연 이 일이 옳은 행동이냐 이거예요. 잃은 것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골로 뛰어다니는 우리 찬송, 우리 아까 부른 그 찬송,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니는 그 표현이 뭐 5절 6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참 보면은 와닿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잃은 것 한 마리를 찾아가는, 나머지를 들여둔 채 간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한 마리에 대한, 그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남은 양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남은 양들은 어떨까요? 무리에서 뒤처진 못난 양 한 마리가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바람에 한눈 팔다가 말썽 부리다가 그러다 잊어버리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다수의 다른 양들, 말 잘 듣고 잘 쫓아오던 양들, 그걸 놔두고 찾아간다. 다른 목자에게 그것을 맡겼겠지만은 그 맡긴 것 자체, 보세요. 양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다른 목자예요. 근데 양은 목자의 목소리도 알고 그 이름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데 양이 모르는 목자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 목자의 양들이 풀을 뜯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먹었을 것이고, 그들을 돌보는 다른 양들이 물 마신 다음에 아마 그 양들이, 남은 양들이 물을 마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들의 불편은 말로 말 못할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그냥 나에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비교해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사랑을 많이 받는데 누구는 덜 받는 것 같고, 어쩌면은 바꿔 말해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돌봄이 필요 없어도 풍족한 것, 본인은 느끼지 못해도 그 풍족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근데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양무리보다도 훨씬 어려움을 많이 당할 만한 그런 것들,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맨다. 그러다가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의 그 목자의 기분은 좀 이해가지 않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10마리의 양이 죽거나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 가지고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또 어떤 마음일까요? 네, 보세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칼럼을 쓰고 났는데 이 칼럼을 쓰고 나서 독자들의 비난을 받았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이 얘기도 그 칼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얀시는 복음서에서 하나씩 4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계산법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주는 것. 그렇지. 바꿔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 이런 것. 아니면은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것. 내가 먼저 주고 나중 받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은 계산법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줬는데 안 준다? 나는 큰 걸 줬는데 저 사람은 작은 걸 준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 품꾼 그 이야기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 해뜰 무렵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과 해질 무렵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법은 뭐예요? 나는 10시간을 일했으니까 얼마를 받기로 하고 왔어요. 약속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왔는데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기로 왔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마 10,000원밖에 못 받겠지 했는데 10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거하고 나는 10만 원 받기로 하고 와서 일했는데 이런 것들. 종이토록 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그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애쓰고 있었는데 약간의 돈만 받아도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같이 1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할 만큼 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목사라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성도보다도 내가 못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받는 것들 참 불공평하다고 할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종일 일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왜 무시당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내일은 그러면 몇 시쯤 오면 될까? 1시간 남았을 때 들어온 사람도 같은 돈 받는데 나도 그냥 좀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늦게 와도 또 그만큼 다 돈을 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 사람 따라서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산 방법이에요. 사람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도 우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다가 동전 2닙을 냈어요. 그 2닙. 한 고드란트. 이 가치는 어쩌면은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아니면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 넣는 것과 어쩌면 같을지도 몰라요. 나는 10,000원짜리를 헌금했는데 저 사람 겨우 10원짜리 2개 넣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말씀 못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내가 지시를 너에게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고액 헌금자들 얼마나 무색할까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분명히 나는 부자라서 많이 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있는 것 중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냈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두립돈 집어넣는 거 보고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이 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살아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산하실까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은 계산하실까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산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응?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향유 얼마나 비싼 겁니까? 거기에 그 가치는 우리가 잘 알아요. 나드 한 근의 값은 뭡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300데나리온 일꾼들이 1년을 365일 일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다. 그렇게 지금 계산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일당은 얼마를 받을까요? 일당 한번 뭐 1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그죠? 300만 원이면은 1년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되는 그 조그마한 향유. 그거. 이 가룟 유다가 얘기했듯이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이 마리아의 이 향유는 뭡니까? 이거 그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낌없이 송두리째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 삶 중에서 어느 정도를 바치는 것. 가룟 유다가 낭비다 이렇게 시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어서 한번 보세요. 12장 7절,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각 복음서마다 우리가 의혹을 일으킬 만한 문제들을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그게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지금보다도 훨씬 단순한 삶의 구조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바꿔보세요. 오늘과 같은 경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 그런 속에서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계산해서 평가를 받는 시대, 그런 속에서의 계산법, 그것과 예수님의 계산법을 보세요. 한번요. 주님은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저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살까.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사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얘기들이 뭘까요? 여기에 잃어버린 한 양으로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은혜는요, 품꾼의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왔지? 나는 언제 왔지? 얼마나 했지? 얼마 일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단순한 셈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몇 등인가,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몇 번이고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노력으로 얻는 대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선물 받고서 아유 이것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그 선물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큰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거든요. 양 100마리는 목자가 이끄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 길을 잃었다. 비록 피곤하고 불편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 길 잃은 그 양이 바로 내 부모고 내 형제다, 내 자녀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을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어떤 그런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 없는 세상, 은혜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응?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얼마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 부지런히 아침부터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뭐 정말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새벽에 학교를 가고 이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봤습니까? 저희는 여기 떠나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보면은 새벽에 차들이 막 그냥 대형 차들이 막 그냥 그 학원가를 밀려 있고 밤늦게 12시 넘어까지도 그냥 차들이 밀려 있는 거. 왜 그렇게 있냐 이게. 그들이 뭡니까? 근데 그런 기억 나십니까? 응? 이 사합 오락이라는 거. 4시간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대요. 그게 그 교실 뒤에 게시판 옆에 붙어 있답니다. 어떤 학교에 그런 것이 붙어 있대요. 4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은 그 잠을 조금 자면서 그러면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하고 안 그러면 떨어진다. 1시간 더 자면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살면서 그런 속에서 노력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그러면 세상의 계산법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을 낸 만큼 내 권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책임 있는 자에 앉으려면은 검증을 받아라. 이런 거. 요즘 뭐 어떤 그 직책을 얻기 위해 가지고 검증받는 그런 청문회들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 후보들에 대한 것들을 막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편 깎아내기에 애쓰고 참 요즘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수준. 근데 기업의 주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주주들은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니 이 방식들, 세상의 방식들로 오늘 이 본문을 계산해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검증하는 일들, 돈을 많이 가진 자에게는 어떨 때는 보면은 그 법의 칼날이 묻어지는 것들 많이 봐요. 많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약함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이 계산법 앞에 서면은 은혜 없는 세계에 정말 이런 계산들 아주 얼마나 발칙합니까? 탁탁탁탁 그냥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잘라야 계산이 완전히 맞아야 되는 거. 방정식을 도입하고 이래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답들. 조금만 틀려도 같은 답이 있어도 그 답을 풀어나가는 공식이 틀리면은 그 답을 인정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가 씁니까?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의 그런 가사입니다. 한번 봅시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아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은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구절 가사 내용 보세요. 응? 이 곡도 참 좋은데 이 가사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찬양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하나님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은혜의 값어치를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한 마리의 양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99마리 돼가지고 왜 저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남의 목자 밑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내가 정말 방황하던 영혼이었고 주홍빛보다도 더 붉게 물든 죄로 물든 몸이었는데 목자를 떠나는 양이었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푼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였고 향료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런데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로 내게 찾아와서
주님 앞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보면 얼마나 힘든 날을 보냈어요. 참 2년 동안 알지 못하던 것, 뭐 생각해보지 못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사고 자체가 바뀌고 생활의 패턴 자체가 바뀌고 이런 바뀐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삶들을 하루하루를 계산했냐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 목자의 인도에서 벗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말 잘 듣는 양들 오히려 들여두고 말씀 부리는 그 손해보고 있는 그 일을 찾아오는 그 목자,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그 목자의 그냥 가벼운 발걸음 한번 보세요. 그 목자의 어깨에서 펼쳐져 있는 양으로서의 내가 이걸 생각한다면 어땠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지난 한 해를 보면은 정말로 이런 은혜로 계산해 보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유대의 결혼 풍습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은전 얘기 한번 봅시다. 이 드라크마가 헬라의 은전인데 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 풍습이 신랑이 10드라크마를 선물로 주면은 그것을 꿰어가지고 목에 둘고, 어쩌면 또 머리에 끈으로 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장식줄이 끊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부주의해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계산법에 대한 은혜들을 얼마나 우리는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냐. 혹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혹이 내가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니? 아무리 9드라크마가 있다 해도 그 하나가 없으면은 그 귀중한 것을 값어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골드품 같은 것들도 볼 때에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뭐예요? 응? 은 우표를 갖다가 옛날 우표를 모으면은 그 귀퉁이 하나 딱 떨어져도 뭐 톱니바퀴 하나 떨어져도 가치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9드라크마가 있다 해도 하나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잘 가치 있게 잘 간직하고 있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기쁨,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심,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온 이 목자의 즐거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면은 은혜를 받은 대상들은 모두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풍경을 좀 구경하기 어렵지만은 예전에는 비행기 착륙하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30년 전에 그냥 이제 해외 여행이 막 그냥 자유롭게 되기 이전에 막 풀어질 때, 그때는요 어땠냐면요, 비행기 타고 착륙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로딩을 딱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수고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그런 있을 겁니다. 근데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도와준 그런 기장이나 부기장이나 또 그 승무원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내려서 겪을 일에 대한 그런 감격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 한 해를 착륙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계산해 보고, 혹이라도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마이너스가 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인도하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박수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 방황하던 영혼이 없고 주홍불보다도 더 붉은 죄로 물든 몸, 또는 목자를 떠난 양, 하루 종일 장터에서 일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불러주신 그 인생,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라든가 향료를 부어는 마리아 같은 그런 심정,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은 날 며칠 안 남지만은 또 새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앞으로 또 그 22년을
2022년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의 계산법으로 내 인생에 오신 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잃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잃은 자의 자리로 내가 소선에서 먼저 간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안 잊어버리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밝혀보시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곁길로 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자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계산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답은 은혜다라고 답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